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7장입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교도가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숫과 수는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무시와 르바야와 요이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웨리 다 그의 아버지 둘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 오바다와 요엘과 이스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이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다같이 그의 형제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아멘.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공동체로 새롭게 재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족속을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7장에 북이스라엘의 6지파를 기록했습니다. 다 기록하지 않고 서쪽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것도 북쪽 편에 있는 모든 지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6지파들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서 죽기 전에 축복으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6지파들이 그 예언대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부모에 비해서 축복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잘못된 말이 있으면 즉시 죄를 씻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피에 자백해서 씻어서 용서받고 새로운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6지파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입에 복록으로 먹고 산다고 했어요. 네 지혜로, 네 기술로, 네 힘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입이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열어가고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대. 특히 부모의 입술은 자녀의 장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6지파 중에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이 이사갈 지파를 향해서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렇게 야곱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있는 장수들이 이 지파에 많이 나왔다. 용감하고 힘있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는 베냐민은 무릎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기도 싸우는 것이고 특기도 싸우는 거예요. 혈기 대단하죠. 혈기 많은 사람들이 싸우기 잘합니다. 자제가 안 되거든요. 위험할 정도로 호전적인 인물들, 그러면서 큰 용사들이 베냐민 지파에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또 노인 안 샀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말 안 들어. 사슴이 놓이면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온 사방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족속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납달리 족속은 비라의 손자가 되는 4명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 13절에 한 절에만 기록이 돼요. 왜 4명의 이름만 기록이 됐으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적인 인물이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놓으면 야 우리는 단세포에서 진화된 동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주가 계신다. 네가 아무리 네 죄로 살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네가 도로 네 웅덩이에 빠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에 돌아와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동체 예배를 지키는 이런 완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낌없이 너를 세우시고 복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냥 땅만 싸면 좋아가지고 차만 좋은 거 타면 좋아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그것이 잘 사는 줄 알았더니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어나는 여군들이 헌신한 인물들이 없기 때문에 족보에 한 줄밖에 없다는 사실. 4명의 이름만 거론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유명한 용사들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영원토록 천국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곳간에 재물을 쌓으라고 주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영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늘나라를 확장시킨 데 살아가야 영원한 영계의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23절 24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므낫세는 요단 건너지 않은 동편의 므낫세 반 2분의 1 절반을 말합니다. 반이 거기에 있고 오늘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간 므낫세 반 2분의 1 절반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에브라임 지파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의 아들 중에 에셋, 엘르앗 이 두 사람이 블레셋 성읍에 가드라는 성에 가서 가축을 빼앗으러 갔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죽은 것을 에브라임이 너무너무 극심하게 슬프게 당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극심하게 슬퍼하는 것이 오래가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냈잖아. 신분주의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잠시 인간적으로 인연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수 있지만 자기 아들을 낳았어. 아내를 통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도 아직도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 아들 이름을 불의야 재앙이다. 재앙. 자꾸 자기 위해서 재앙. 아들 볼 때마다 사람들이 재앙이다. 재앙. 인간의 말은 위력이 있습니다. 재앙을 자꾸 불러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훌륭한 인물들이 끝끝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더라도 좋은 옷 입는 것이 아니라 밝은 옷 입으세요. 밝은 옷. 무슨 말씀이냐? 긍정적인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말에도 위력이 있고 옷, 행동 모든 것이 위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비싼 옷을 따지기보다도 밝은 색, 어둡고 슬퍼 보이는 것. 우리 와이프가 검은색 옷 입고 나가면 제가 막 벗깁니다. 절대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밝은 것 입어야 됩니다. 좋은 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도 아직도 에셀과 엘리야 죽은 것을 슬퍼하네. 그 두 아들은 누구예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재앙이라 지었어요. 모든 이웃 사람이 재앙아, 재앙아, 재앙아. 에브라임 집안에 재앙만 잡고 오는 것이에요.
잠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입에 말로 먹고 마시고 복록을 누리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창조주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말씀에 연합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예를 이어가면서 마지막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잇는 가나안을 단창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면서 정복해버리는 놀라운 인물 갈렙의 친구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셀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셀을 먹는 것이 그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로다. 그리고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한 그대로 지중해 해변가에 아주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그 수산물을 얻는 풍족하게 먹는 그런 조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말 합시다. 지금 자녀의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알고 축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바뀔 줄 믿습니다.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도 그 말이 쌓이고 내 믿음이 선포된 것이 쌓일 때에 어느 날 바뀌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왜 형편을 자꾸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좋은 것을 믿음으로 선포만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잘못된 그림자들이 다 떠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좋은 훈련과 연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놀라운 인물들 여호수아, 갈렙, 다니엘 같은 위력적인 인물들이 우리 입술로서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깨달음 참 말씀에서 교훈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북쪽 지파를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록되는 역대기에 거론했다는 것도 특이한 점이지만 여기에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인 자리는 그 서쪽에 북부 지역에 있는 지파를 말하거든. 그럼 북부 지파에 또 있어요. 그 북부 지파들 중에 두 지파는 가장 북쪽에서 살거든. 그들의 지파는 왜 기록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다한과 스불론 지파였습니다. 왜 그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 지파들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빠진 지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파를 빼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나라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늘나라에 재건해 나가는 그 모든 일에서 쓰임받지 못함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좋은 위치에 살아도 부모의 입에서 한번 잘못된 거 있으면 오늘 우리가 자식들에게 잘못된 말을 혹했으면 이 새벽이라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의 피에 내놓으니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씻고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역대기에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돼서 돌아오는 유다 민족이 새롭게 예루살렘에서 예배 공동체로 일어서기 위한 목적으로 역대기가 교육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예배의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명예가 결탁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 명배들 하나도 없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적인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참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백성들이 회개해서
예배 백성을 돌아오기 위해서. 예배 잘못 드렸기 때문에 바벨론에 70년간 묶여 있습니다. 예배 잘못 드렸기 때문에 애굽 땅에 4대 400년을 묶여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큰 깨달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안 될 때는 모두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십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다시 재건하기 위한 예배 공동체로 예루살렘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역대기의 큰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린 모습들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일, 안식일을 공동체 예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의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지킨 것은 온전한 예배, 다른 말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하나님이 아유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못 드릴까? 넌 예배를 모르니? 교회에 앉았다 나가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아요? 나가서 싸박질하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 그런 예배 못 드린 것을 이 새벽에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죄를 씻을 수 있는 보배 피에 씻어버리며 하늘나라의 생명을 유다 백성이 돌아올 때의 모든 장부의 이름을 낱낱이 빠짐없이 이방 백성도 돌아오면 다 그 이름을 기록한 것처럼 그 피에 씻고 온전한 예배로 서기 원해서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계의 계보, 영비의 그 생명을 흐리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로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잘 알아서 참 예배자로서는 우리가 되어서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